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기름이 나서 뚜껑이 움직이고 문이 못 하나 열리며 모든 사람을 내린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하기를 내 몸을 상하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까이에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할 때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어색합니다. 네. 이제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손오공과 사오정 그리고 이름 모를 돼지 셋이서 오순도순 고스톱을 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놈의 돼지가 얼마나 처먹어 대든지 이 손오공과 사오정의 그 생활이 원숭이 궁둥이 마냥 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손오공과 사오정은 처먹어 대기만 하는 이 돼지를 장날에 장터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이 돼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팔개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돼지 이름이 저팔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영이는 뭐 알아먹고 웃는 거니?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찬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찬양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로요, 전도 여행을 총 3차례에 걸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까지 포함하면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끝까지가 대체적으로 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이 전도팀은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고 놀라운 응답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차수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특징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인데 2차 전도 여행이 다른 전도 여행과 달랐던 특징이 뭐였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의 그 특징은요, 복음의 그 확장 속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귀한
새로운 동역자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에서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칭찬을 받는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거든요. 유럽의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또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디도가 있어요. 디도. 이 디도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들을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을 잘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쯤에 디도가 동역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가 있습니다. 실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어땠어요? 기대했던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습니다. 또 최고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랑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도요, 이제 귀한 동역자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 송구 영신 예배, 작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주요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들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로를 보면은 그 전도 여행의 방향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시아 서부로 가시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곳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전도팀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는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팀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남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남서쪽에 오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가 드로아가 항구 도시거든요. 잠을 잡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드로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럽 대륙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이 들어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들어와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들어와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했고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의 방향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울의 생각으로는요 어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교회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유대인 해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아주 전략적인 전도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래도 유대인 해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을 보면은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거점들이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이요. 또 그곳에 문화나 언어나 교통 등의 이 중심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의 중심과 가까운 곳이 유럽이었는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이 세상에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은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그 선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순적하게 인도함 받지를 않아요. 뭔가 자꾸 막히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도 벌써 재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오산시 어떤 지역에 교회가 아주 예쁜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독 건물은 아닌데 단독 건물과 같은 아주 예쁜 교회였어요. 매매가가 5억이었어요. 그 절반은 내가 대출받고 절반은 집을 팔아서 그 교회를 사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앞두고 4일 앞두고 계약이 엎어져 버렸어요. 네, 그분께서 다른 분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버리셔가지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상심했어요. 낙심했어요. 저는 굉장히 꿈을 꿨거든요.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용하실 그 꿈과 비전을 막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엎어지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세웠던 어떤 좋은 계획이 선한 계획에 막혔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막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요. 이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맞는 말인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 그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양하다고 해요. 초기 정도, 약한 반응의 정도는 뭐냐면 귀신이 들리면 비가 오면은 머리에 꽃을 꽂고 웃으면서 막 춤을 추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해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혼잣말로 막 궁시렁궁시렁 된대요.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늘을 보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욕을 한대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30원짜리 욕을 막 한대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막 하하하 웃었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침울해졌다가 또 갑자기 막 웃었다가 침울해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증상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개성을 지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참고하시면 돼요.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 사역에 방해가 되고 괴롭게 여겼어요. 며칠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던 여자아이였어요. 여러분, 점을 치는 그 행위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다 주시는지 아세요? 귀신은요, 사람의 과거를 압니다. 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오면요, 그 사람 주변에 악한 영이 다 알고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점괘로 보러 딱 오면 점을 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임했기 때문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하고 저 사람하고 붙어있는 귀신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매라고 하죠. 영매. 영매가 그래서 과거를 막 가르쳐.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 뭐 초등학교 때 죽을 뻔한 적 있었지? 아버지가 뭐 죽었지? 이혼했지? 과거를 딱딱 맞히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야, 신통하다. 놀랍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복돈을 좀 더 줘봐. 그럼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귀신들은 어때요? 과거를 알 뿐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점괘를 보거나 구술하거나 사주팔자, 토종비결, 관상, 풍수지리, 타로카드, 오늘의 운세, 손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지희 성도님,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예.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신통력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고발해버렸어요. 그 제명은 뭐냐면 일종의 불법 종교 활동을 했다. 사회 질서를 교란시켰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을 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히게 됐어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옷을 벗긴 채 많은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유대 사회가 아니에요. 로마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매를 때릴 때 몇 대까지만 때릴 수 있냐면 40대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대를 때렸어요. 40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 취급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40대에 넘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는 39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숫자 세는 사람이 잘못 세가지고 한 번 잘못 셀까봐 잘못 세서 40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8대까지만 때렸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이 로마는요, 매질에 제한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깊은 옥.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합니다, 여러분.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배설물을 그대로 그냥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그래서 착고. 착고가 뭐냐면 두꺼운 나무 널판지인데 이렇게 넓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요. 발이 딱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발을 딱 벌린 채 두 발을 넣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고통스러워요. 움직일 수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크게 벌려서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 바울과 실라의 그런 상태,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빌립보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갇혀버린 상황이 됐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사랑과 긍휼에 많으신, 구제의 마음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같은 교회에 가난하신 어떤 권사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홀로 사시는 가난한 권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분을 돕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몰래 쌀가마니 하나랑 예쁜 과일 박스 하나랑 메모지를 남겼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교회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떤 난리였냐면 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 주소는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모른다. 교회만 알고 있는데 나를 미행한 것이냐? 혹은 교회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따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서 그 섬겼던 권사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줬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단적인 제가 예를 나누었는데 이처럼 선한 일을 할 때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야만 했던 이유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습은요,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대단하지요. 원망과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고 실라도 대단한 인물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 바울은 훌륭하고 실라도 훌륭하고 역시 믿음의 인물들은 대단해 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붙잡아야 될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들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똑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기록과 자료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도요, 부모 세대 신앙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6.25 전쟁을 겪은 이후의 그 세대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이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열악한 지하 단칸방, 원룸이라고 해도 이 지하 감옥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삶의 현장이 그렇게 치열하지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발이 착고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요, 3개월에서 4개월 차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기도에 혼자 나와서 혼자 녹화를 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를 하면은 왠지 한숨만 나오고 서러움에 그런 눈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요,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믿음이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그 문명에 관한 이야기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마야 문명인가 아즈텍 문명인가 뭐 그런 문명이었거든요. 잉카 문명인가 그런 다큐였는데 그 문명에서는요, 가끔씩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신에게 바친대요. 제단에 바친대요. 근데 죽인대요. 근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신에게 선택되어서 죽게 되면은 다음 생에 더 멋진 왕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제가 15년 전 즈음에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반모섬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몇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여행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80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유배를 당했고 극심한 이 노동 환경 가운데서 노동을 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행 가이드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사도 요한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도 요한처럼 부르신다면 기꺼이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딱 던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2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선택을 받고 계시록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지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K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의 의지와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양쪽 다 입장을 딱 들어보니까 나름 다 일리가 있어요. 아, 저분은 저분 말씀대로 일리가 있고 이분은 이분 말씀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을 해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커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군인들이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어떻습니까?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집에 가야 되는데 좌석이 없어갖고 입석으로 서서 몇 시간 동안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얼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집에 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았어요. 천국행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믿는 자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최근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홀로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까운 시기입니까? 아니면 좀 오래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자주 생각하고 천국을 더 깊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맨 그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찬양에 있어요. 묶이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찬양에 있어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찬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 해야 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걸 안 하면 왠지 죄책감이 들지만 찬양은 하루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막 꿀꿀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찬양이 없다면 동물과도 같은 삶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외침으로 그 간수를 살렸습니다. 간수는 그때 엎드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순간을 위해서. 간수가 엎드리고 나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엎드림의 이 순간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한탄만 했다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로써 그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사건이요, 찬양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나의 찬양 때문에 고난의 그 상황이 즐거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찬양 때문에 낙심의 그 마음이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능력 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나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